많이 풀렸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고 감사한 일이죠. 요즘 지난 월요일부터 35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읽는 새벽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한 55명에서 한 60명 가까운 분들이 5시와 6시에 두 번에 나눠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는 두 번 다 인도하다 보니까 하루에 성경을 2번씩 읽습니다. 저는 이독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참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용기 내셔서 참여해 보시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손잡고 안아주셔도 좋고요. 예. 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공부한 지가 저 부임하자마자 계속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네, 그죠? 예. 아직도 끝날 기색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공부한 걸 잠깐 돌아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니어서 거기에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유대교적인 교리를, 율법적인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11장까지 율법과 관련된 유대교와 관련된 이런 교리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고는 이제 12장에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권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권면의 연장선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권면 안에 동사가 무려 10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요? 10가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다 설교하지 않고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수요일마다 3개 혹은 4개 이렇게 은혜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만 말고 수요일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첫 번째 권면은 뭐냐? 거짓 없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 뭐 없이 사랑하라? 9절 앞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올립니다. 시작.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이 은사장이죠. 13장은 무슨 장인가요? 사랑장이라고 배웠죠. 근데 12장과 13장은 통틀어서 은사장입니다. 근데 이 은사에서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가장 큰 은사, 그게 뭘까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랑의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아낌없이 사랑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여러분들 거짓 없이 사랑해라 이런 말 별로 못 들어보셨죠? 아낌없이 사랑해라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엔 돈이면 다 구할 수 있고, 돈이면 다 살 수 있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회상 사람들 마음속에 꽉 사로잡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자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남자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참 많은데 사람들은 덮어놓고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한심을 사려고 해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돈으로 따져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용한가를 따지면서 이내 돈이 넉넉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등 돌리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들,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웃률이 이렇게 높은 줄 아세요? 사랑이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돈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을 고를 때 사랑보다 돈을 먼저 선택할까요? 안정을 가져다주고 돈이 그만큼 생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자꾸 마음에 새기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사랑하되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 위선 없는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오래전에 받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매일 받고 있는 사랑과 새벽 편지라는 곳에서 하나 받은 사연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 자료실에 여자를 울려버린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저장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100년을 기약하면서 달콤한 연애를 하던 때 두 연인의 꿈은 너무나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하였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도 알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결혼 준비를 하던 때에 여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여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사실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자도 그제서야 남편 손을, 그 남자친구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의 맛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다시 건강을 얻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지요. 친정집이 어려웠을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였는데 친정집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지는지요. 결혼 전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던 남자의 말이 모두 상처가 되어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이 자꾸자꾸 미워집니다.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어머니께 찾아가서 말해버렸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볼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이야기를 듣던 여자의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는 딸에게 숨겨놓았던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사실은 김서방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들려준 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 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보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매달 월급이 적지 않은 돈도 여자의 아버지 병원비로 썼던 겁니다. 이야기를 듣던 딸은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웠죠. 여기까지 얘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사랑은 진실해야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사랑을 가볍게 하고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자꾸 돈으로 계산해 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절대 거기에는 계산되지 않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베푸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진실되게 거짓 없는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는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착한 사람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이익도 당하게 되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우린 겪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가다가 요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직진을 하려고 했는데 차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빨간 신호등을 보고 그냥 직진해도 되겠다 싶어서 틀었는데 버스 옆에서 저쪽에서 영파여고 쪽에서 조그만 차가 튀어나오는 걸 미처 못 봤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에요. 제가 파란불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습관처럼 이렇게 돌아갔는데 바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거의 그냥. 그러더니 아저씨가 빵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차를 갖다 대놓고는 깜빡이를 켜놓고는 창문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안 그러나 다를까요? 아저씨가 와서 젊은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거의 거시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눈까지 감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가는 것이었어요. 교회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동안선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착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제가 거기서 그냥 휙하게 갔으면 아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선한 가치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선한 분이십니다. 바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고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송청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잘 조제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외상으로 약을 지어줬습니다. 연말이 되면 외상장부가 수십 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송청은 한 번도 약값을 독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말이 되면 외상장부를 마당에다가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태워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송청을 보고 당신 미쳤어? 그게 어떤 건데?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송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약장소를 하면서 수백 건의 외상장부를 태웠지만 나는 크게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네. 약값을 떼어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출세해서
약값보다 훨씬 더 많은 보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네요. 선을 베푸는 것이 손해보는 그것만 아니고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니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악한 행동을 거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악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평화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힘써서 일하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잘잘못의 차이는 큰 게 없어요. 다만 자존심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죽이네 살리네 해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 가서는 다 얘기 들어보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말 죽이고 살리고 할 만큼의 큰 잘못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래요. 그러므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어느 쪽에서든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쪽이 자존심 내려놓는데 계속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싸우는 일보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섬겨가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 하리라 마음 먹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만 하면 돼요. 많이 내려놓으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지난해 어느 수요일인가, 올해죠. 올해 어느 수요일인가 한 다녀가신 분이 있어요. 성악가인데요. 김재창 선생님이라고요. 저보다 키도 크시고 잘생긴 분이 한번 여기 왔다 갔어요. 인사만 드리고 갔는데 이분은 케냐의 지라니 합창단 지휘자였어요. 케냐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합창단을 만들어 와서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지라니 합창단이라고요.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근데 지금 그분이 거기 그만두고 인도에 가서 인도에 바나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그분은 잘 사는 동네에 가서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주워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 틈에서 그 아이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합창 지도로 해서 작년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근데 작년에 아이들을 그 이름도 없고 출생연도도 없는 애들을 그 패스포드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고, 한국에 와서 그분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한 번 공연할 때마다 공연비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요구하니까 교회들이 다 힘들다고 그래서 올해는 9명만 데리고 나왔대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태리에서 2개 이태리 국제 대회에서 1등 상을 먹은 분이에요. 정말 찬양 잘합니다. 한국에서 들어와서 아마 그분이 활동을 했더라면 대학 교수 그리고 레슨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찬양의 음악, 찬양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한 달란트인 걸 알고는 그것도 일부러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쓰레기 더미 아이들을 캐내가지고 걔네들에게 콩나물 대가리 그려가면서 가르쳐가면서 거기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부인도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이 일에 같이 힘을 합쳐서 월드샵이라고 하는, 반올림이죠. 샵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인도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착한 행동 때문에 모두가 감동했고 아주 큰 후원을 받았어요. 김재창 선생님은 인도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금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초대해서 한번 찬양을 들을 그분의 아이들 발표를 가지려면 200만 원 이상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어렵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손을 흔들어 버렸습니다만은 결국 그분이 너무 힘들어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하고 또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자막을 올릴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어떻게 격려했는지. 시작.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선한 일 해야 합니다. 근데 선한 일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하고 해도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정말 속상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선을 행하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나왔대요. 그게 뭐냐? 인내라는 단어래요. 인내. 뭐라고요? 인내요. 참았다는 거예요. 비전과 꿈과 계획을 세우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힘주시는 분이시고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세 번째 권면은 친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권면이죠. 우리 10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시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남편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 전에는 교회 간다고 그냥 핍박을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이제 남편이 변해가지고 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 기도하라고 기도시키고 그런다.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 편지 어느 분이 썼어요. 그분 편지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 권위적인 사람들, 높은 계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나 천민이나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이나 그 사람들을 다 한 가족, 형제 자매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버팅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되고 인품과 성품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형제 자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닮고자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더 가난한 사람,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더 외로운 사람에게 향하여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것 버리시고 이 땅, 이 낮은 것, 우리보다도 더 낮은 것,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높아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권위적이어야 되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권사 안 됐다고, 왜 장로 안 됐다고 와서 따져야 합니까? 왜 물어야 합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섬기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장로 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왜 저한테 장로 주셨냐? 이 장로라는 것 때문에 전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그걸 안 시켰다고, 안 시켜줬다고. 아이고, 저는 한번 그거 2번인가 안 시켜줬다가요, 어떤 분이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안 믿으시지만 정말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저러분 장로 안 시켜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교회 인직 있다는 얘기 듣고서 제일 싸게 장로님들 찾아다니고 결국 그분이 장로 됐잖아요. 안타깝지만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자고 할 때, 교회 권사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그분이 얼마나 낮아져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장로 세움이 후회가 없고 권사됨이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 장로 되실, 권사 되실 분들 정말 낮아지세요. 장로님들도 이미 되셨지만 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죠. 한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몸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 옷에 냄새가 나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한 분입니다. 정말 바르게 못한 분. 여러분들의 부모나 친형제나 자매 중에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왜? 아멘 하셔야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입니다. 그가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그의 옷차림이 좋든 좋지 못하든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더 있다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그래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2012년 3월 13일 날, 2002년이군요. 2002년 3월 13일 날 성결신문에 제가 청주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한 목사님이 소개되어진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컴퓨터에서 쳐서 여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제가 청주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교수를 했었어요. 그 신학교 생긴 이래로 전도사는 제가 처음이었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참 많이 저를 사랑해주고 따라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지금 공주 우남성결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천성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전화해 본 적도 없는 온양 소망침례교회 김보응 목사님에게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주십니다. 뭐 듣는 얘기잖아요. 흔히들 신장을 떼어서 주시죠. 이 목사님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를 통해서 신장 기증에 대해서 내가 꼭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봉사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천 목사님이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게 된 거예요. 천성희 목사님은 1999년 한 방송을 통해서 접한 만성 신부증증 환자의 삶을 보면서 내 거 하나 떼어줘도 큰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 목사는 그날로부터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에 제 콩팥을 기증하겠습니다. 의사를 전달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운동본부에다 연락을 했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전산에 입력이 안 됐다고 하면서 다시 장기 기증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는 천 목사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장기
기증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모님의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장기 기증에는 반드시 부인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했어요. 기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사모님은 꼭 해야 하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걱정하면서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집안 목회 뭐 다 없어지는데 이거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만 천 목사님은 고통받는 그 목사님이나 이웃을 생각하자, 목사님 생각은 안 하고 이웃을 생각하자 하고 결국은 아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피검사, 유전자 검사, 신장 기증 절차 계속되었고 수혜 대상자가 김 목사님과 30대 청년 2명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 목사님한테 그 얘기가 전해졌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왕이면 목회자로서 같은 목회자가 신장 이식 대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장기운동기증본부에다 전달했고, 그 결과 김 목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김보은 목사님에게 이 혜택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천 목사님은 확률상으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것을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신장을 목사님에게 기증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장을 기증받게 된 김보웅 목사님은 13년 동안 만성 신부증증을 고통받아왔습니다. 89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발병하자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면서 6년 만에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중간에 어머니의 신증을 기증받았으나 1년이 넘지 못하고 거부감 때문에 실패했고 매주 3회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고 산적한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부교육자 생활, 결국 그는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강한 사명감보다는 목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기 매매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김 목사님은 어려웠던 시절을 고백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래서 장기운동기증본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는데 어떤 분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검사 결과 일치한다고, 수술하자고. 그래서 수술을 했고 마침내 3시간 넘는 수술 끝냈고 신장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한 병상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만나서 서로 앞으로 평생 협력하기로 하고, 천 목사님이 56년생, 김 목사가 59년생이어서 천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김 목사님이 부르기로 하고 앞으로 교류를 해나가겠다, 뭐 이런 편지를, 그러니까 사진을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누가 가르쳤다고요? 제가 선생이었어요. 제가 그때 선생이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팔뚝질을 하나 카스에다가 딱 올렸습니다. 아들내미가 그날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80번 가까이 했는데 나도 그 기록을 깨봐야지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78번 했습니다. 제 바람은 한 100번은 채우고 끝내야 되겠다, 주님이 건강 주시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8번 헌혈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헌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간호원한테 헌혈한 피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말없이 줘요. 그러면 붙잡고 하나님, 이 피가 꼭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제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 한 번 한 번 그렇게 할 때마다 그 피를 붙들고 따뜻한 제 피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어떨 땐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뭘 많은 걸 주고 큰 걸 줘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새벽에 제가 읽은 성경이 제 마음을 꽉 사로잡았습니다.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면 다 풀립니다. 사랑하여서 풀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서 먼저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싸우지 마십시다. 그리고 서로 선을 굳게 붙들고 선을 추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형제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를 행복한 우리 동안성결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올리지 않아도 되겠죠. 아주 쉬운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 올려갔죠, 그죠? 내리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대로 거짓 없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제가 종칠 때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누굴 아직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굴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동안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안 불러도 좋습니다. 부르고 입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